할렐루야. 이번 주부터는 마태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핍니다. 어디부터 읽을까? 그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다. 예수님 있는 신약을 읽어보겠다. 그리고 신약을 딱 피죠. 신약의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죠. 자,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참 읽어 내려가다가 이거 뭐요? 이거 족보책이요? 내가 왜 남의 족보책을 읽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예전에 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명주 인명선 해가지고 한참 외웠던 적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계보를 외우지 왜 내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족보를 내가 읽어야 되냐.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 관계된 것을 계속 다 기록해내다가 혹시 여러분 중간에 일어서 나가실까봐 제가 중간 6절까지만 했습니다. 왜 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낳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길게 아주 길게 족보를 쓰고 있는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나오시는데 그럼 거룩한 그 주님의 거룩한 그 계보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절대로 이 계보는 거룩한 계보가 아닙니다. 근데 왜 족보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쓰고 있을까? 자, 바로 보겠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 너의 후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내 말을 준행하라. 여러분,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곧 계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후손으로 계속 나오는 계보를 통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세계화예요. 모든 민족 또 다 복을. 그 모든 민족에는 우리도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 예수님을 맞는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고 왕을 맞듯이 그렇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기까지는요 수많은 굴곡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을 살게 되는데 430년 동안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노예로 시족한 민족이에요. 뭐 이렇게 거룩하게 대단하게 시작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뤘을 때 그 민족은 노예로 시작한 민족이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망해버리고요. 남쪽의 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려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계보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다윗에게, 그리고 그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마태는 뭐를 가져온 거예요? 족보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떤 일이 있었고 외부의 침략이 어떤 일이 있었어도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왜?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자, 두 번째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교훈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를 보여주려고 이 족보를 기록해 놓은가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답은 아니답니다. 족보에 등장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훌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그들이 다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맏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맏며느리인 다말이 남편 엘이 죽어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당시의 풍습에는 그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해서 그 형수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대를 잇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이 다말이 이 창녀의 옷으로 분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꼬셔서 유다와 잠을 자서 아이를 낳습니다. 시아버지. 그렇죠? 좀 그렇죠? 얘기하기도.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입니다. 기생. 근데 이 기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들어왔는데 이 여리고를 침범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줘요. 기생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은 게 다시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은, 등장하는 여인은 룻입니다. 룻. 이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라합도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돌싱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같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돌싱이에요. 그런데 멋진 남자를,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요. 근데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아들이요 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뭐 돌싱이 제가 나쁘다고는 의미가 아니라 저 마리아처럼 이렇게 전혀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세요. 돌싱인 여자와 창녀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거룩해요? 거룩해요? 의아하죠, 오히려. 네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근데 이 다윗이 우리아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밧세바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아주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놓고 취해서 얻은 여인이 밧세바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요? 솔로몬이요.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마지막 한 여인 남았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처녀였고 아주 순결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려. 아이고 있잖아. 요셉하고 정혼한 그 마리아 말이요. 예, 왜? 아니 그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애 애를 가졌대야.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지만 그건 역시도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그렇게 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계보입니까? 이 정도 되면요 거룩한 계보가 아니라 흑역사의 계보죠.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아주 무결점만 있는 사람들만이라면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완전 무결에만 들어갈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완전 무결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완전 무결합니까? 아무것도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계보에 넣어주셨습니다. 마치 그런 여인들처럼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잘나서 그 계보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좀 길지만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계속해서요. 시작.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계속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은 아니죠. 피의 조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모든 민족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꾸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네 후손이 모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복에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약속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었고 다윗은 네 후손에게서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위대한 왕이 예수님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계보에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계보,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 안에 들어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긍지를 가지십시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후손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얄 패밀리가 됐습니다. 저 무슨 그룹에 무슨 가에 무슨 뭐 자녀고 뭐 손자고가 그래서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로얄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영적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다 나눠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받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아무리 안 좋은 나무도요, 그걸 좋은 나무에 접을 붙이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돼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접붙임이 돼서 주님의 로얄 패밀리가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으랴. 세 번째입니다. 시작. 생명의 계보를 원하신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후손이 등장하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혈통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 장자가 대를 잇고 누가 대를 잇고 그런 혈통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구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을 통하여서나 혈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거룩함이나 혈통이나 아니면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족보를 만들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없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가 누굴 낳고는 무슨 족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런 혈통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런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후손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어떤 족보나 또 혈통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후손에게도 이런 생명이 계속 흐르는 계보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계보가 내 대만 이루어졌다가 끝나버리는, 나만 예수 믿고 끝나버리는, 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 내 자녀에게는 이어졌을 때 내 손자에게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계보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생명의 계보가 흐르도록 하라.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생명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 생명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수백 년 전의 조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몇 대 소녀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계보가 얼마만큼 이어지고 있느냐를 자랑하십시오. 죽음의 계보가 아닌 생명의 계보가 진짜 자랑할 계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계소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까 원사님이 기도했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 믿음의 계보들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오면서 성화교회에 어떤 슬로건이나 구호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시대나 이 어떤 이
농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어요. 믿음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교패 받으셨죠? 교패는 뭐라고 써 있나요? 믿음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이라고 써 있어요. 못 보셨죠? 아이고, 저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왜? 그런데 그 위에 보세요. 믿음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리고 매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표어는 또 따로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50주년이 아니라 100년을 향해서 나갈 겁니다.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나갈 겁니다. 더 커져야 합니다. 더 많아져야 합니다. 더 이 지역을 점령해 나가야 합니다. 더 승승장구해야 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죠. 50주년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대대로 이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그렇게 해서요.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가 전한 복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족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족보가 불필요한 족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족보였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교훈이었을까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이 족보를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째, 우리는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그 수만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 앞에 펼쳐져 있다. 세 번째, 이 족보는 혈통이 이어지는 계보가 아니라 생명이 이어지는 계보이니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이런 생명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자. 계속 이어지도록 하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확신하면서요. 계속해서 이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